21장 열왕기하 21장 구약성경 599페이지. 열왕기 하서가요 이제 25장으로 끝이 납니다. 열왕기 하서가 끝이 난다는 말은 남한국 유다도 망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죠. 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이랬으니까 망한데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좀 가망성이 있는데 왜 그럴까? 이거는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면 이 세상은 누가 왕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끝이 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1장은 정말 아마 그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아닌 왕, 가장 악한 왕 므낫세에 대해서 전에 잠깐 봤습니다만 오늘 딱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저는 이 므낫세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괴물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보다 더 악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초대 왕부터 해서 다 그래요. 19명 왕이 있었는데 다 그렇고, 그 중에서 뭐 엘리야 시대 아합 왕 뭐 이런 정도 그 뭐 이렇게 악한 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남왕국 유다 왕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 괜찮은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뭐 히스기야나 또 우리가 좀 있으면 살필 22장에 나오는 요시야 뭐 이런 괜찮은 왕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러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존재들이죠. 사실은. 그래도 나는 므낫세는 아니야. 예,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좀 섬찟할 정도로 므낫세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1장에서요. 읽기 싫지만요. 9절을 한번 봅시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좀 넘어갔어요. 16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므낫세. 이 므낫세가 존재하게 된 그 원인이라 그럴까요? 그는 히스기야 때문에 그렇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었죠. 20장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봅시다. 1절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이제 우리 이거 잘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요 2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죠. 하나는 사후 대책 세워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물어봤을 때, 아이고, 뭐, 내한테 있는 재산, 이거 자식들한테 어찌 나눠주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내가 뭐 어떻게 할고, 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식들, 그게 사후대책 아니고요. 예수 잘 믿는 게 사후대책입니다. 확실하게 세우시고, 노후대책 세워야죠.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건데, 살림을 요래조래 재정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지. 사후대책과 노후대책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나머지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죠? 우리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은 더 괴로우시다. 이런 믿음의 배짱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뜻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가 히스기야 왕이 말을 할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아멘 알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우리가 이것을 본받읍시다, 배웁시다. 예,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죽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요. 이 기도할 적에 그냥 간절히 매달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벽 기도, 벽을 향하여서. 그죠?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보면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을 해요. 근데 이걸요. 내가 이렇게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죽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는 안 되죠.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요. 틀린 일은 없습니다. 틀릴 일이 없고요. 틀린 일도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시면 우리는 그게 늘 말씀을 토달지 말고 아멘 이러고 끝나야 돼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좀 죄송한 편입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15년 동안에 히스기야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러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이게 병 딱 낫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딱 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에게 절대 이 일로 인하여서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두 가지 징표를 주시죠. 하나는 죽을 병이 난 그 상처 부위에 무화과 열매,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얹으죠. 그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다음 또 하나는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너의 나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병문안 올 수 있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능력으로 저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하루 저녁에 그냥 거기 살펴본 김에 19장 35절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정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송장되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증거를 해야죠. 나와 내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간구했더니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리고 병문안 온 사절단에게 너희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상처나지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해야죠. 근데 15년 생명 연장 받은 그게 잘못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받은 생명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한 30년 전에 심무하던 교회에 누구라 하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분,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위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장로님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니까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다음부터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좋죠. 내가 이렇게 위암 말기에 걸렸는데, 낫게 해주셨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도, 장로님 왜 저러시나. 교만이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요. 명심하십시오. 받은 복을
나의 어담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요, 정말 우리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게 20장 12절 이하에 나오죠. 바벨론 왕의,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직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뒷역사를 아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근데 이때도 이 아수르 왕이 교만해갖고 남왕국까지 집어삼키려 하다가 하루 저녁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직접 지켜본 히스기야로서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병 기도해가 내 병이 낫다 이거죠. 바벨론 사신이 왔을 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력을 과시를 합니다. 내가 이래 부유하다, 내가 이렇게 괜찮은 왕이다, 이걸 보여주죠. 그게 13절입니다. 20장 1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이 말을 듣고는 그냥 자기 보물고 금은 향품 보배로기로 쭉 안 보여준 게 없다 했어요. 13절 끝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런데 진짜 백기는 하나도 안 보여준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보여줘야 할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그래 합시다. 아이고 뭐 지금 뭐 승승장구하시고 일이 잘 되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네요. 그러지. 예,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뭐 누가 이렇고 내한테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게 있고 내 하는 사업이 이렇고 저렇고.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를 알아서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이야기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남왕국 유다가 히스기야 때문에 망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죠. 이번에도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게 16절이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왕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당신 말 언제 그만하고,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 망한다 소리예요. 왕자들 바벨론에 가서 황관이 된다. 황관이 뭔지 아시죠? 내시가 된다. 나라 꼴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히스기야에게 있습니다. 누가 히스기야를 뭐 유다의 왕들 중에 성분이라고 괜찮은 왕이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그 15년 동안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 지시라고는 므낫세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20장 1절 보십시오.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은 중에서 생명 연장받고 3년 후에 므낫세를 낳았다 소리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하는 짓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딱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므낫세 그 행적을 봅시다.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1절만 잘 봅시다.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자그만치 55년간 왕노릇을 했어요. 참 오래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한 그 가증한 지식이 2절부터 자그만치 끝까지 다 있습니다만 9절까지 일단 한번 봅시다. 우선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 한마디로 사실은 끝이죠.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면 그건 소망이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해요.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3절입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그 성전에다가 엉뚱한 다른 이방 잡신들의 제단들을 쌓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5절입니다. 하늘이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치고 사술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 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서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7절 그러니까 5절, 6절, 7절 맨 앞에 전부 또 이래 나오죠. 이거는 뭐 갈수록 다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다가 이것도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왜 이럴까요? 므낫세 왕이 왜 이럴까요? 요거 답만 딱 맞추면 요거만 딱 바르게 생각을 하면 오늘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므낫세 왕이 왜 이럴까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 계획을 일으켜가지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도록 바르게 다 잡아놨는데 므낫세 왕이 정말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왜 이러는가 물어보면 답 하나 딱 간단합니다. 아마 제가 이 말을 말씀드리면 예? 이럴 거예요. 므낫세 왕이 왜 이러냐 하면요. 복 받으려고 이랍니다. 제 딴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죄를 막 범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온갖 못된 짓 다 하잖아요. 그 사람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냐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소리밖에 안 하죠. 사실 그 속마음 뭔지 압니까? 이러면 잘 될 줄 알았다. 전부 잘 되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러 가는 사람들 점치러 왜 가는가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간다 합니까? 그 마이크 들이대면 전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믿는 거는 아니고 안 믿는데 그 짓을 왜 해요? 전부 요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므낫세 왕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망하려고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이래 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랬다 이랍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눈동자같이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걸 몰라요. 요래하면 일이 잘 풀릴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게하시가 나만 그 문둥병 고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자기 스승 엘리사 그냥 돌려보내니까 팔짝팔짝 뛰잖아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자기 생각에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자기는 잘 되려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왜 그 가서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나만으로부터 그 예물을 받아가 이게 숨기고 그래 했냐 물어보면요. 내가 문둥병자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 답답해가지고 그런 거 좀 받으면 어땠어?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죄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자기가 세상 물정 제일 잘 알아요. 이래 하는 게 잘 되는 거라고 완전히 오판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왜 끄들먹거리면서 이랬겠어요?
그래 하는 것이 자기가 잘나 보이고 제일 똑똑해 보이고 현명해 보이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거를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모르는 거예요.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사람 아는 거 가보세요. 선악과 왜 따먹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므낫세도요,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을 계속 하는가 하면, 아이고, 이 민족은 이거 섬겨서 잘 됐단다. 저 민족은 저 신을 섬겨서 잘 됐단다. 그럼 나도 저 복도 받고 싶고, 저 복, 이 복도 받고 싶고,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꽉 차 있다는 얘기죠. 왕인데. 복 받으려고 이렇게 되고요.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악한 깨를 그거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사람. 우리는 알죠. 왜 쓸데없는 짓을 할까? 저 망할 짓을 왜 할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만 딱 하면 이거는 완전히 대박 터진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일이고요.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틀린 방법이라 하는 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속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벼락을 맞을까?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마음을 가져갑니다.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므낫세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인간은 단 한 인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올라가서 못하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잘 될 줄 알고 이런 기가 막힌 짓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8절 보십시다. 맨 마지막 부분만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않고 므낫세의 깨임을 받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이 므낫세의 유혹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가 물론 제일 잘못한 왕이지만 백성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눈이 엉뚱한 데 다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1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무슨 뜻입니까? 사마리아 멸망시키듯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듯이 이제는 예루살렘에다가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놀랍죠? 여러분 지명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베델 아시죠? 베델. 베델이 이름 뜻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누가 맨 처음 불렀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고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정글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탁 세워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베델이라. 그 뒤로 이 베델 그러면 그냥 막 사람들이 엎어집니다. 한국에 우리나라에도 베델 교회가 참 많죠. 이제 그거 생각해서 베델교회 하죠. 우리 교단에도 베델교회가 있어요. 베델교회 없는 교단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이름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이름을 그렇게 짓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베델이 이스라엘 온 역사를 통해서 우상구덩이가 됩니다. 베델에 맨날 그냥 금송아지 갖다 놓고 뭐하고. 그죠? 평양이요. 20세기 초, 1900년 초반기에는 평양 별명이 뭔지 아시죠?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흥 집회가 일어나고 평양신학교가 거기에 있었고, 뭐, 한국의 이 조선 한반도의 가장 성지고, 별명이 오죽하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을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평양. 최악의 도시가 되어 있죠. 예루살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그냥 얼마나 우리가 성경 지리답사 갈 적에도 예루살렘 꼭 들르잖아요. 지금 거기 가보십시오. 뭐가 되어 있는가? 완전히 잡탕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성전이 있죠. 이슬람교 있죠. 그 온갖 잡다한 세계 종교들이 그거 지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어떤 장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 딱, 히스기야의 말년이나 므낫세 같은 이런 짓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썰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을 적에 솔로몬이 그때는 참 영적으로 참 아름답고 강건했어요. 황금으로 만든 성전을 딱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냐?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명심합시다. 우리가 어떤 엄청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 주실 때 그게 귀한 것이 되지, 내 보기에 그게 좋고 귀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그러하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망해갑니다. 그죠? 아까 16절 읽었죠, 그죠? 봅시다, 다시.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이거 외에도 앞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죠? 여호와의 성전에도 온갖 잡신들 다 갖다 놓고 복받을 게라고 섬기던 그거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립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죠? 그 무지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다 깨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다 깨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한 복이 다 날아가고, 하나님의 심판거리만 태산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자, 이 므낫세가 아마
제가 그거는 안 살펴봤습니다만요. 유다 왕들 중에서 왕 노릇을 제일 오래 했을 겁니다. 55년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보십시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을 같이 잤다는 말이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끝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이유가 뭡니까? 죄의 삭시입니다. 이 죄의 삭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후 대책이고 노후 대책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되고 왕노릇 55년 아니 550년 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고 소용없습니다. 왕노릇을 55년간이나 해. 와, 정말 좋았겠다. 여기에 눈이 가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니 갈 자 없고요. 결국 죽었어요. 죽습니다. 모든 죄인은요.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라는 거 오늘 처음 들으시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20절에 보면 딱 한 줄 나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면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23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을 합니다. 즉 아몬의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신복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신뢰하던 신하라는 이런 말이죠. 그에게 반역을 해서 왕을 궁중에서 죽입니다. 딱 이 짓을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8번이나 왕조가 바뀔 때 이런 짓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내리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아들을 살해당하게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24절입니다. 국민들이 이 일을 바르게 잡아서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 되게 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만 22장의 유다왕 요시야 최고의 왕입니다. 제가 몇 번을 살폈는데 대부분의 경우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고 간에 결점들이 꼭 한두 가지씩 있거든요. 이 요시야 왕은 결점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 오늘 아침에 봅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용함, 장함,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여러 왕들을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정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때에는 참으로 비참한 끝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게 이것을 더하여 주소서 저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므낫세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므낫세처럼 왕이 되지 못하였을 뿐이지 정말 이 왕이 되려고 이 땅에서의 어떤 이 세상의 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므낫세의 심령과 똑같은 심령으로 살아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도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